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돌아올 이유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작별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어령 유고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말 학자 중에 학자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위바위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네, 이기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네, 한번 손을 내려보시고요.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는 어떤 순서로 갈까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가위바위보로 가는데 일본은 바위가위보로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가위는 바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자, 바위는 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위바위보는 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져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바위는 가위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죠. 가위는 보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깁니다. 일본의 가위바위보는 이기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기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7080이 만약에 2030, 3040을 계속 눌러버리면 다음 세대가 숨 쉴 수가 없어서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위바위보는 놀랍게도 져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져주죠. 길을 살려줍니다. 어르신이 젊은 세대에게 져줍니다. 마음껏 길을 펴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성경의 진리를 이미 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생명력을 잃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그 진리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져주면서 살리는 문화가 아니고 이기면서 다 죽이는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고 인생에 나고 자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히 여겨버렸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실패한 사람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죽음의 문화가, 이 죽음의 문화가 우리나라 도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작은 가위바위보지만 이것이 져주면서 살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이 명제, 이걸 잘 깨달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가위바위보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20년 전에 이걸 가르쳐주고 한번 해봤더니 어떤 애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속상합니다. 왜? 아니, 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위바위보 하면 이기려고 하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해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주먹을 쥐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져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지신 분들만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보십시오. 잘 져주는지 잘 이기는지.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에만 기다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볼까요? 제가 왜 이 책을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좋은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누룽지, 묵은지, 우거지, 콩비지, 짠지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IQ가 좋으십니다. 다 지로 끝나죠? 자, 몇 가지입니까?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5G. 스마트폰을 쓰시는 5G 쓰신 분들이 있죠.
자, 근데 이게 하나의 지로 끝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번째 공통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누룽지는 원래 탄 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자, 콩비지는 어떨까요? 원래 콩비지는 찌꺼기입니다. 근데 이걸 또 모아서 지금은 너도나도 즐겨 먹는 식품이 됐죠. 잘 보시면 누룽지, 묵은지, 우거지, 콩비지, 짠지는 원래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린 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 버려야 되는 것들을 다시 모으니까 쓸모 있는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와,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버려도 괜찮은, 그냥 놔둬도 아무 상관없는 이것이 다시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이것이 유용한 것이 되고 쓸모 있는 것이 되고 사람들이 찾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기에 대한 구절이 관련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너희들을 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느냐.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앞에 들었던 5가지 누룽지, 묵은지, 우거지, 콩비지, 짠지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것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쓸모있는 것들, 유용한 것들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강한 자로, 지혜로운 사람보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시선. 네, 은혜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긍휼함이 생기고 사랑함이 생기고 용서함이 생깁니다. 자, 이 시간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시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각도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15장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왕이 오른 지 10년 동안은 땅이 평탄했는데 14장 9절을 보시면 11년 차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는데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전쟁이 몇 년이 진행이 됐냐면 4년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아사왕 11년째부터 15장 10절에 나오는 제15년 셋째 달, 이때까지, 그 전달까지 치열하게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4년이라는 전쟁을 한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전투력, 군인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많은 물자가 뒷받침돼야 되고 죽고 다치고 부상당하는 그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됩니다. 어찌됐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4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시간이 됐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아사왕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사왕과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래서 아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아사에게 필요한 것,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 이 나라에게 필요한 조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수십만 권의 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은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적절한 조언과 가르침으로 변화와 개혁을 완수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하고 청년들을 상담하고 중고등학생들을 상담할 때 늘 조심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청년들을, 중고등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제 지혜, 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가 늘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정말 생각지 않았던 한마디 말을 하는데 이게 몇 년 후에는 실제로 상담했던 청년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놀라웠는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시간, 그 청년에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임하심에? 시작. 하나님의 영이 박동주에게 임하심에. 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사람에게도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다면 그 교회에 갈등이 있을까요? 분열이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남편이, 아내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이 어찌 화목하지 않고 어찌 사랑이 없을 수 있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가장 없는 것은 놀랍게도 물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는 아닌가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몇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1월 1일부터 오늘 7월 28일까지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꺾여서 못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무너지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꺾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린 사울 왕에게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이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를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영혼에 무언가가 가득 찼다는 것은 내가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찬 것이고, 비우게 되는 순간 또 다른 것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 심령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좋은 조언을 가르침을 통해서 방황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이끌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대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개혁의 짐, 전쟁의 짐을 지고 있던 아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오르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은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문제는 10년 동안 개혁을 했는데 여전히 개혁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 오셋의 아들 이 아사랴의 말을 듣고, 이 8절을 보시면 선지자 오셋의 예언이라고 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오셋의 아들 아사랴 이 부분이 아마 빠졌다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뿌리 깊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곳곳에 퍼졌는지 왕이 앞장서도 이 개혁이 완수가 안 됐습니다. 근데 11년 차에 전쟁이 일어나서 4년 동안 또 전쟁을 치르느라 얼마나 아사가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아버지의 짐을 진다는 거, 남편의 짐을 진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언제 끝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이 핵심인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KBS에서 현대사 아카이브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주의 옛날 일제시대 때 전주의 모습을 선교사님들이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시각에서 전주에 사는 일제시대 때 조선 땅의 이 백성들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약 90년 전에 우리 손자들이 저렇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고자, 어린 아이들부터 아낙네,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이 가난의 짐을, 또 현대사의 이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보고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인생의 짐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사왕도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 또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아직 계획은 완수도 못했는데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 승리는 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해라. 강해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라. 너의 무거운 짐 내가 알고 있다. 용기를 잃지 말고 강하게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텐데,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행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보시죠. 강하게 하라, 약하지 않게 하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이 아사왕에게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또 격려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자녀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 때문에 하루하루 버텨내느라 인생의 짐을 지실 수도 있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알고 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라. 강하게 하라. 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 여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시느라 한숨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마음에 쉼이 있는 이 남은 하반기 또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어떤 짐을 지고 가느라 힘들어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서로 짐을 지고 가느라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힘내시라고,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격려해 주시면 그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의 내용인데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북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지파들이 남유다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망명한 이유가 한 가지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장성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에다가 나를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보고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저 부부는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70년 역사 이상을 갖고 있는데 광양중앙교회는 어떤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보는데요, 보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보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나에게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면 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신앙인답구나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걸 보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나는 보니까 도저히 그런 삶이라면 나는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혹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사라의 말을 듣고 큰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셋째 달에 모여서 소 700마리 양 7천마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언약했냐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결단해도 금방 또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맹세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데요, 15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찾았으므로죠.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더라. 찾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만나 주심,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심입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만나 주심, 평안을 주심. 네모를 한번 쳐보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여름에 휴가를 가실 때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나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느라 힘들었지, 강하게 하라고, 약하지 않게 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믿지 않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남편인 나로 인해서, 아내인 나로 인해서, 부모된 나로 인해서, 자녀인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이, 감사가, 웃음만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로 모인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생각은 조금 다르고 하나님 마음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아며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믿지 않은 이들이 우리 광양중앙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의 짐을 지고 있고 질병의 짐을 지고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아픔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이 벗겨주신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남은 인생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침내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이 여름, 이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